귀한 성일 주회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부터 9절까지를 통하여 상함받지 않는 아이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 이게 큰 병원을 가보면은 이 어린이 병원, 또 어린이 병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진 특별한 이 건물인데, 실제로 가보면 아이들이 참 많아요.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병이 이렇게 많을까, 질병이 있을까 하지만 실제 가보면 많은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건강하게 나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이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낳았으니까 당연히 성장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랄 것이고, 뭐 다들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오해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퍽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은 그건 축복이에요. 여기서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는 건 몸만 잘 자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영,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다 잘 자라가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도 또 포함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가는 것, 그것도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고 사람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 어려움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란다고 하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위험 요소가 없는 곳, 위험이 없는 곳, 또는 위협이 없을 정도로 평안한 곳,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천국에는 네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에는 적이 없고 원수가 없습니다. 적이 없고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뛰놀고 살찐 짐승과 어린아이 같이 사는 나라, 암소와 곰이 같이 먹고 사자가 소초는 풀을 먹는 평안한 곳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적이 없어요. 원수도 없습니다. 이런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 아니죠. 웬 적들이 이렇게 많고 웬 그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곳은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천국이 없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서 죽이는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무기. 왜냐하면 적이 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 없어요. 전쟁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듭니다.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걸로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25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61조 2천억이더라고요.
별로 61조 6천억, 2천억. 예. 별로 그 정도 되네. 좀 이런 다들 통장에 그 정도 갖고 계신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는 상황상 어쩔 수가 없지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좋은 데 쓰면 더 좋을 텐데. 왜냐? 이게 무기가 필요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기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되면 좋은데 이 세상에 무기 없는 나라는 거의 없죠. 또 세 번째, 천국은요 포로나 억압이 없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고, 무기가 없으니 싸울 일이 없고, 싸움이 없으니까 포로나 억압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억압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천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이 천국에는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해를 끼치는 건 마귀의 소행이죠.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을 깬 건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킨 것도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정말 이렇게 에덴 동을 쫓겨나게 만든 건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마귀가 없대요. 활동하지 못해요. 마귀가 악한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꼬이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더만요. 첫째, 거짓말하는 거, 거짓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의 영. 세상 어디 가나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은 세상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귀는 수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분열시키고. 그 마귀 역사예요. 근데 천국은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이 없고 원수가 없고 죽이는 무기도 없고 포로나 억압도 없이 자유롭고 마귀가 활동하지 않고, 이런 거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이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니까 없는 건 고사하고 이런 것들을 막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천국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이런 꿈 같은 곳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때는 거예요. 있다. 그때에, 오늘 6절 보니까 그때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때에.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사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의 통을 입을 통해 나오는 그곳, 천국과 같은 그곳, 이 11장 말씀은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될 거다, 마지막 때에.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곳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일다면 정말 어느 곳이 천국이냐는 걸 볼 때에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오늘 성경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이, 어린 짐승들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사자, 어린아이, 그것들의 새끼, 젖 먹는 아이, 젖된 어린이, 이런 표현 다 뭡니까? 힘이 없어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어린 짐승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나 표범과 뱀과 곰과 이런 독사들, 이런 곳 중간에서 같이 살지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가는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신과 육체가, 몸과 마음이 온전히 또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자라가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른으로 가는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자랄 수가 없어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건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나와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신비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 어린 부모의 어떤 보호와 또 키워가는 양육의 역할이 없으면 어린아이는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뭘까? 한국말에는 있는데 이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이라는 거예요. 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 이렇게 하자면 얼굴 모양새란 그런 말이죠. 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상태를 보통 하면 우리가 의미가 알아요. 한국인들 얼 그러면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이 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어린이는 얼은이, 그러니까 얼이 아직 안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어린 상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정신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아이를 어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 얼이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채워지면 뭐가 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은 뭐냐면 다 자란 사람, 또 자라서 자기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책임도 못 지고 이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을 다 컸는데 이게 안 채워졌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얼빠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빠진 사람, 얼빠진 사람 그러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 완숙한 단계에 간 사람을 어르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성인이 되었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이는 이 얼이 이렇게 채워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게 잘 채워질라, 이게 성장인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어느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환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과연 어느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어른이, 또 그 어른을 넘어서 어르신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과 같은 곳에서 전인적인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상함도 받지 않고 해함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줬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또 힘을 주어야 되는 것은 어른들의 모습인데, 저는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우리 부모들의 역할, 우리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 보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부모의 역할이 뭐냐?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요, 온갖 못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역할은 뭐냐면 그걸 경고해 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불의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방치했다가 우리 자녀들이 악한 것을 공격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방심했다가 갑자기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거기에 공격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곳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리가 양과 또 표범이 염소와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정말 이런 세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천국처럼 생각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볼 줄도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조금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 어린 짐승들 있는데, 그 어린 아이와 젖된 아이, 젖먹는 아이들, 그 다음에 어린 짐승들 그 주변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리가 있다는 얘기고, 표범이 있다는 얘기고, 사자가 있다는 얘기고, 곰이 있다는 얘기고, 독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지금은 자기 발톱을 감추고 있어요. 독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만 맞으면 금방 이빨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물려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천진난만하게 사자하고 막 만지고 춤추고 또 표범 뭐 수염 뽑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맹수들이 승질나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그거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거 언제든지 더 공격해 올 수 있다.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일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곰,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짐승의 본능이 있고 맹수는 맹수의 본능이 있어요. 지금은 뭐 다듬어진 것 같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평화롭고 정말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 순간 공격하면 약한 존재는 금방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받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조심해. 쟤들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지만 너 물 수도 있어. 지금 평화로운 것 같지만 잘못하면 너 공격당하면 큰일 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자와 수많은 이리떼, 수많은 표범, 독사들이 지금 독을 숨기고 있는 거지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들을 공격받지 않게 가르쳐 줘야 돼요. 경고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동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첫째, 잘 들어주라. 애들 얘기를 잘 들어주래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자꾸 꾸중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주래요. 제가 볼 땐 이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애들한테 잘 들어주기만 하고 어려워요. 거기다가 또 학자들이 뭐라냐면 칭찬만 해주래요. 잘못한 거 찾아서 꾸중하는 부모 되지 말고 잘한 거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래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뭐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기만 하고 계속 칭찬만 해주다 보면 애들 망가집니다. 뭐 해야 됩니까? 경고해줘야 돼요. 훈계도 해주고 권면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잘못된 건 저거 잘못된 거야 알려줘야죠. 근데 안 알려줘요. 칭찬해줘요. 잘했다. 바늘을 훔쳐 갖고 왔는데 잘했다. 다음에는 좀 더 큰 거 훔쳐 갖고 와라. 그래서 소득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가르쳐줘야 되고 경고해줘야 돼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훈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문제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바로도 하면 채찍이 없으니까 공동체 이론으로 섞이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지금은 괜찮지? 평화로운 것 같으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지? 근데 네 주변을 봐봐. 이리떼가 있고 표범이 있어, 사자가 있고 독사 이빨이 있다고. 그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훈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악한 사단은 갈수록 더욱더 믿는 자들을 괴롭힐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역할이 뭐냐? 경고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물려고 달려드는 맹수들이 있는데 그 조심하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개인주의, 물질주의, 편안한 편협한 고집, 잘못 주입된 지식들, 분노하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얘들은 어느 조건 맞으면 펄썩펄썩 나와요. 아이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격에 그냥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악과 선을 알지 못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잘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리떼, 수도 없이 많은 표범떼, 수도 없이 많은 사자들, 독사들 있어요. 그거를 경고해 줘야 됩니다. 조심해.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부모들은 영적인 힘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야성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야전 군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약한 군인이 되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역대 20장 말씀 보면요, 여호사밧이 아람 나라의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객관적인 전력상 여호사밧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떡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역대하 20장 13절이 중요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른들만 나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다 나갔다는 거예요. 다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이기면, 지면 어른들만 죽고 어른만 붙잡혀 나가는 거 아니라 자녀들, 아내,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다 같이 지금 전쟁이 벌어질 상황인데 여호사밧부터 모든 백성, 어린이들과 다 포함해가지고 다 함께 기도한 겁니다. 왜? 어린이도 예외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기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서 있지 않으면 영적 싸움이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은 한 번 치면 끝입니다. 전쟁 앞에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뭐냐?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세우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 책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공부할 것 많고 놀고 싶은 거 많아도 아우성 쳐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네 주변에 이리와 사자와 표범과 독사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데 거기 한 번 물면 죽는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줘야 돼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니까 너는 배우고 왁스난 일에 거라. 내가 네게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 본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너무 잘한 일이다. 너무 참된 지혜다. 이런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자녀 어디 있습니까? 군사로 무장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왜? 세상에 수많은 이리 때가 있고 표범 때가 있고 사자 때가 있고 곰들이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그래서 강한 내공을 가진 군사, 야성을 가진 자녀로 키워줘야 됩니다. 잘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줘서 애가 자기가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육이 아닙니다. 그건 사육이에요, 사육.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지 않아요. 우리는 애들 항상 어리다고 봐요.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지 않아요. 어른 같은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안 하죠. 나가면 다 해요. 어른 같은 짓을. 여러분, 그들도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도록 어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도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믿음, 소망, 사랑의 무기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짐승들은 총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자녀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 맹수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뭘로 이길 수 있는가? 잘 무장시켜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장되지 않으면 벌거벗긴 채로 세상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고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 상태로 세상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가 있다? 거기에는 사자들이 있고 표범들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 짐승들이 봤을 땐 밥이죠, 밥. 이기려면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내는 것,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랑의 무기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움받으면 미워지고요, 사랑받으면 사랑한대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자꾸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움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줘야 된대요. 사랑을 많이 줘요. 사랑의 무기가 딱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자정이 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소망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소망을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의 무기를 입혀주어야 돼요. 절망의 무기를 입혀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아픔을 심어주면 이 자녀가 왜곡되는 겁니다. 자라가면서 곧게 자라지 못하고 꾸불꾸불 왜곡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가진 소망을 부모가 보호해 줄 때 그 소망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게 소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조금 손해보는 것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7월 말에 일본 비전 트립 가요. 보니까 29명 정도 이번에 중고등부에 청년부를 가는데요. 고민 많이 했어요. 얼마 내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얼마냐고 묻지 마요.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비닐값만 내봐라. 나머지는 다 어른들이 해주겠다는. 왜 웃으세요? 여러분 묘수 보니까 나는 아직 덜 컸어요. 나도 데려가줘요. 그런 표정이죠. 안 데려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안 데려가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왜요? 애들을 비전을 심어주고 애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애들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일이에요. 어른들이 할 일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나 봐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인데 어리 들찬 사람이 뭐라고요? 그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소망의 무기를 심어줘야 돼요. 비전의 무기를. 그러면 자녀들은 마음에 품어요. 그거를 마음에 품어요. 그런 걸 품고 자라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잘 장착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무기도 소망의 무기도 사랑의 무기도 가지고 주변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지금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냥 두면 정말 큰일 나요. 지금 아무런 거 안 같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손주들 보니까 잘 자라고 있는 거 같죠? 얘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으네. 우리 애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걔들 주변에 이리떼, 표범떼, 곰, 사자, 독사가 득실득실해요. 꼭 이겨내게 해줘야죠. 그 역할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다. 가르쳐줘야 돼요. 평안하다고 지금 마음 놓지 마라. 긴장시켜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인 힘을 키워줘야 돼요. 또 믿음, 소망, 사랑의 무기를 장착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앞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같은 곳에서 우리 자녀들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부모, 영적인 힘을 키워주는 부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무기를 장착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